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16번째 시간입니다. 한 가족을 택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참 고마운 일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이 기억에 대한 각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CBS 라디오에 정혜윤 PD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썼던 책 중에서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테마 하나를 정한 거예요. 조용히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는 거였어요. 조용히 빛을 발하는 사람들. 책에는 아주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간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이야기들, 실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이 정혜훈 PD가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번도 안 가본 남도의 어떤 외딴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수협에서 경매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삶의 지혜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그러자 이 경매사가 어부 한 분, 나이든 어부 어르신 한 분을 소개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소개의 변이 뭐였냐?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도 이 어부는 지킬 것을 지키는 어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도 작은 물고기나 금지 어종을 잡으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근방 일대에서 이 어르신의 이름 석자는 곧 믿을 만한 사람의 상징으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이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를 찾아갔죠. 물어봤어요. 이 어부한테. 왜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 바닷가 위에서도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고아로 성장하셨어요. 고아로 성장하셨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 어부를 길러주셨대요. 이분이 자라면서 참 많이 외로웠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죽어서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서글프더래요, 인생이. 그런데 또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비록 3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는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유일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 가지 이 어머니에게 약속을 해야겠다.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래 어머니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엄마가 없어도 마음으로 이 엄마와 같이 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어도 이 어머니가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이분의 살아가면서 나름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이분이 흘러서 어느덧 50이 넘게 됐어요, 나이가. 그러면서 인생이 아무리 외롭게 살아도 인생을 돌아보면 떠올릴 얼굴이 몇 개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자기 살아온 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주 떠오르던 얼굴이 있더래요. 이분이 고아로 태어나서 군대를 갔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고생 하나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편지 쓰는 거. 그게 자기한테 왔대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하면서 그런 편지가 자기한테 왔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더래요.
2년 반이 넘게 그 편지가 계속 와서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편지에 의지해서 살았대요. 그게 자기 낙이었던 거예요. 사진 한번 딱 주고받은 거 빼고는 그냥 편지만 계속 주고받았었대요. 그렇게.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거죠. 그렇게 3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50이 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고, 그럴 즈음에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북 전주에서 폭설이 내렸대요.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고생이 전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도 더 거의 지난 이 시점에서 워낙 그때 그 편지가 소중했었나 봐요. 근데 편지 그 여고생이 보냈던 편지 한 구절을 외웠던 그 편지 한 구절과 그리고 자기가 여기 있는 전화번호만 적었대요. 그리고 이름도 안 적었대요. 자기의 이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년 전에 여고생이 보냈던 편지의 내용에 외웠던 내용의 일부 그리고 자기 지금 현재 있는 전화번호만 적어서 30년 전에 기억했던 그 옛 주소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거기 살고 있으면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30년이 다 된 시점에서 그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고 봤더니 당연히 그 여고생이 보낸 거죠. 이제 여고생이 아니죠. 30년이 흘렀으니까. 전화기에 대고서 이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한참 말이 없더래요.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이 들리는데 이렇게 대답이 왔더랍니다. 알고 말고요 라고. 30년이 흘렀는데 편지밖에 안 주고받고 사진 딱 한 번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 어부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정혜연 PD한테 외로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랍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의 중간 도시에서 만나기도 하고 각자 집을 한 번씩 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둘 다 혼자인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을 갖다가 눈이 내린 어느 날 눈길에서 손을 잡고 걷다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했다고 합니다. 둘 다 너무 오래 혼자 살았어요. 이게 프로포즈인 거죠. 둘 다 너무 혼자 오래 살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녀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가방 하나에 들어갈 짐만 챙겨서 못 들어간 건 다 버리고 그리고 어부의 집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만나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 바다는 내가 일하는 곳이었는데 둘이서 하니까 놀이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늘 사람들에게 물어보곤 했어. 살면서 어떤 고생을 했느냐고. 뭐 때문에 고생했느냐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고생 안 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어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나 죽고 없어도 저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고생을 해. 나 없어도 혼자서도 고생 덜 하면서 살 수 있게. 그러면서 나에겐 참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래요. 제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무슨 아주 남도에 있는 한 어부의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이거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기약 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귀를 열고서 들으니까 그 한 사람의 생에 있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기가 막힌 이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었던 거죠.
외로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명함도 주고받고, SNS에 많은 연락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나한테 몇몇 의미 있는 한 사람, 나를 기억해 주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삶을 누가 지켜봐주고 있을까? 기억이나 해줄까? 내 삶을 의미 있게 누군가 봐줄까라는 거죠.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켜면 대단한 사람들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비추어서 봤을 때 과연 내 삶의 이야기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어졌을 때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더더군다나 근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멈췄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연말이 더욱더 우리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시간의 세월이 더덥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쉬워요. 그때 우리는 내 삶이 참 작고 평범하구나라고, 이렇게 무난하게 버티는 삶이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많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면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요, 참 감사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놀라운 것이지, 사실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는 어떤 한 시점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부각이 되어지긴 해요. 하지만 대체로의 그들의 삶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 진솔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된, 이제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가 접하게 될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 또한 보통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가족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 가족의 스토리가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박제화된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현실의 눈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우리와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 본래 이름이죠. 아부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람은 큰이에요. 큰아버지, 부족장의 개념이에요. 한 이 무리에. 그리고 뒤에 나올 조카 롯까지 성경은 지금 출생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가족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는 때가 되면 성장하죠. 그리고 부모는 때가 되면 어른이 된 자녀를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낳고 자라고 죽고. 이게 보통의 인간의 일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통의 인간의 일생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순리적으로 그대로만 돌아가느냐?
이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생의 큰 그림이에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먼저 죽는 일이 발생해요.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자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부모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슬픈 일이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란의 아들인 조카, 아브라함 편에서 조카죠. 롯은 고아가 된 거예요. 형제들이 위로하려고 했었을까요? 책임지려고 했었을까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이긴 하지만 가족 간에 결혼을 합니다. 그게 29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이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의 두 아들이 남았거든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그런데 나홀이 죽은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 좀 형제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구나. 왜냐? 형의 딸하고 지금 동생이 결혼을 한 거거든요.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친 결혼이죠. 고대 근습의 풍습이긴 하지만. 자, 여기에는요. 어떤 영적인 교훈이나 특이점이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집안에. 이 집안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흔한 풍습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가족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근심거리가 많았던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원하지 않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현대 사회에서도 그것은 많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산이 당연했던 시대에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한다는 건 대단한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고통일 수 있는 건 훗날 이 사례가 이 아브라함이 다른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대를 잇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텍스트로 보면 아브라함 집안은 대단히 불행한 집안처럼 보입니다. 형제가 하나가 죽고 그 지방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저주받은 집안처럼 보이고 대단히 불행한 집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그리고 벌어진 두 가지 사건만 우리가 빼놓고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이 그렇게 특이한 집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집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친지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먼저 죽은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이혼같이 가족이 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큰 병이 가족 중에 친지들 중에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가정들을 접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신방의 자리에서 상담의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따로만 놓고 보면요, 다 충분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사연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습니다. 가족마다 아픈 손가락 같은 형제가 있기도 하고요, 자녀가 있기도 하고요. 가족마다 소위 요즘 말하는 흑역사라고 하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집에는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가정에게 그 집만의 어려움, 깨어짐, 상처,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만남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지금 언급했던 이 두 가지 문제, 형제가 죽어서 조카 롯이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 훗날 보면 이 가족 간의 스토리, 이 롯과의 조카의 문제가 아주 깊이 다뤄지게 돼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가정의 문제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시는 거죠. 모든 가정의 사연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이 위기 속에서 굳건히 붙잡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니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여정에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란에 그냥 거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헌에 따르면 아브라함 가족이 거주하였던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거주하였던 이 갈대아인의 우르와 하란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도시였어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데라의 상태를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집안에 계속 우환이 닥치고 있는데도요,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우르와 하란 지방은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단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구나. 그러면서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데라였어요. 자,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이 죽고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당대의 문화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원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어떠한 공로를 찾아낼 수 없어요. 이것을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그 관계성이 맺어지고 있는가.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실 앞에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날 부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가족들 중에서 한 가족을 지금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중동의 한 지방의 한 가족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야기가 전승되어지면서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돌아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잘 기획해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자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남는 장사다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것,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분별해내기 어려운, 판별해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요, 우리의 최선의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춰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죠, 우리가.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최선과 선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냥 이 땅이 평평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예요? 이 거대한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공전을 하고 있죠. 태양 주위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 세계를. 그저 평평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 시야가 가로잡 막혀 있는 거죠. 우리 귀는 도저히 듣지 못해요. 이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 잘나서가 아니구나. 지금의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 전혀.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죠. 누군가의 선의를 베풀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요. 내가 다 판단하고 주관하고 계산할 수 없는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마치 우리가 큰 선심을 쓰듯이 내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너머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죽음 넘어서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 레이스를 보면 사실 까마득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게 주신 건강과 오늘 내게 주신 지력을 가지고서 오늘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이 가족을 누가 기억했을까요?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누가 기억이나 할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기억이나 할까?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유대 땅에서도요. 어제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 성탄절,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청춘 남녀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겠다라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3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겠다라고. 야곱이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 데라 집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택정하시고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조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복의 근원 통로가 되어지는 대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선택하심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 과연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하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을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며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 가정을 기억해 줄까? 하나님입니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불러 모으세요. 하나하나 그것을 기워주세요. 하나하나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편입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의 인생이 그냥 홀로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책임지시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바로 여러분이 선택되어지신 거고요. 그 이야기에 우리 가족이 선택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깊이 받아들이시면서 이 연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들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의 선택하심, 그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